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의 영광 위하여 믿음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.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이 호흡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도전하며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.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.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.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.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.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.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.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. 아멘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의 말씀입니다.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. 3장.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.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.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.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.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.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.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.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.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.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.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. 아멘.
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 전체적인 설계도가 나오죠. 어디에 지었는지 또 어느 규모로 지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사역자들한테도 어떤 행사가 하나 끝나면 꼭 결산 자료를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마도 요 지금 써놓은 이 기록들은 이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다 짓고 나서 결산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쓴 내용일 거예요.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. 무언가를 기록해 놔야 과거의 기록이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. 사역도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다 그러면 그 사역에 대해서 결산하고 잘한 거, 못한 거, 다음에 한다면 어떻게 할지 보완할 점들까지도 제가 가능하면 자세히 쓰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래야 우리 시대가 지나고 이 교회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다음 세대가 또 사역을 할 때가 되면 이 시대, 우리 시대에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현장을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겠죠. 솔로몬 성전도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읽으면 어떤 그림일지가 대충 나옵니다.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성경사전이라 이런 데 보시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의 가상도가 나오죠.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. 다 무너져서 어떻게 지었을지 굉장히 눈에 보이듯이 기록해 놨어요. 여러분들의 일상도 또 삶도 좀 기록해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 흘러볼 때 추억도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흔적과 그 그림을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예전에 박성수 회장,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날마다 큐티를 한 노트를 몇 권씩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. 근데 거기에 큐티만 한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회사의 어려움, 또 기도의 제목, 엎드려 눈물 흘렸던 모든 흔적들이 그 책에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배웠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물론 이랜드 요즘 경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리도 있고 하여튼간 문제는 다 있으니까 좀 덕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. 잘한 건 잘했다, 못한 건 못했다 말하면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려야 발전합니다. 무턱대고 저 사람들은 다 그냥 쓰레기고 그렇게 말하면 배울 수 있는 것조차 버리는 것이 되니까. 그래서 보통 이제 아기를 비유로 많이 하죠. 아기를 이렇게 요람에 누워가지고 아기를 씻기는데 목욕하다 보면 아이에게 있어서 거품도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오는데 씻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아기를 깨끗하게 닦이는 게 중요한 거죠. 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린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. 그런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기록해 놨던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됐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시지만 제 얘기만 듣고 끝나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.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록해 놓으시는 한 절이라도 한 줄이라도 기도 제목이라도 날마다 써 놓으신다면 그게 여러분들 자녀의 일생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녀들이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큰 지침서가 됩니다. 저도 마음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 맘스 다이어리라고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일기를 써주면 100일마다 책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. 지금도 하고 있는데 초창기 1년은 아내가 만들다가 한 아이가 3살 좀 안 될 때부터 제가 쓰기 시작한 걸 지금도 쓰고 있는데 쓸 내용이 별로 없긴 해요. 날마다 이슈가 있는 게 아니니까. 근데 사진을 그날그날의 그 아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걸어 놓는 것만으로도 책으로 남겨 놓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심심하면 갖다가 읽어요. 그럼 이게 몇 살 때야? 막 물어요. 그럼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그때의 일들을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습관이 들어지길 바랍니다.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땅에 대해서 오늘 큐티 책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.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안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. 큐티 책에 나오는 대로 읽어드리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심판받을 때 다윗이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던 자리, 그게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. 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면서
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잖아요. 또 큐티책에도 나오지만 이 모리아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죠. 그 자리잖아요.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.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땅이 그곳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어디다 주로 건축을 하죠? 배산임수, 지리적인 요건을 많이 따지잖아요. 여기가 볕이 좋은지, 건축 자재 나르기가 좋은지, 또 땅이 무르지 않는지 뭐 이런 거 보잖아요. 근데 이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은 가보시면 아시지만 완전 돌산입니다. 땅을 깎아가지고 평탄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. 그러나 그 평탄화가 어렵지만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성은 수천 년을 가는 성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?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곳에 도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다윗이 회개했던 눈물도 그 자리에 떨어졌고 자식을 잡아바쳐야 됐던 그 아버지의 눈물도 아브라함의 눈물도 떨어졌고 또 그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이삭의 그 눈물도 떨어졌던 자리.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가 아담이 죽은 무덤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. 뭐 그거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곳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곳에 누가 달리셨습니까?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죠.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성전을 세우자 그랬습니다. 그것은 그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는 이런 거예요.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려야 하는 희생과 헌신 때문에 눈물이 흘러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진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야 하는 성전의 자리라는 것이죠.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.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.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. 세상 동아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회개의 눈물,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헌신의 눈물,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는 십자가의 눈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가실 겁니다. 오늘 하루도 헛되게 걸어가지 맙시다. 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록하며 걸어가는 삶의 자리를 보며 우리 자녀들도 더 멋진 신앙인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.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성전이 세워져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. 잘하는 자리, 누구나 탐내는 자리,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픈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함으로 주의 이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삶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남긴 한 줄의 기록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침이 되고 설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안내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